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5월 26일 날은 총동원 주일이에요.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어른들, 또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2부 예배에서 나름대로 총동원을 하고, 또 주일학교는 1부 예배죠. 주일학교 2부 예배인데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또 총동원을 또 하고, 지금 청년들은 총동원 25일 날, 5월 25일, 26일 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 사람씩, 자기 비슷한 사람 한 사람씩 반드시 데리고 와서 26일 날은 여기에 꽉 들어차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산성이 제일교회 제2의 부흥운동을 이룰 수 있도록 5월 26일, 따라서 5월 26일, 크게 해서 5월 26일 총동원 주일이다. 예, 이렇게 해서 5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 받아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은 한 달 동안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겨서, 다니다 말할 사람 말고 진짜로 다닐 사람 꼭 챙겨서, 한 사람 이상이니까 뭐 2명 해도 되고 더 많이는 하지 말고 최고 많아봤자 3명, 적으면 1명, 3명 넘어가면 관리하기 힘들으니까 하지 말고 꼭 1명, 2명, 3명 안에서 해서 5월 26일 날은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하나님 받으셔. 그래서 그날 아주 우리가 힘도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 보니까 사랑 노래를 아까 불렀는데, 내가 보니까 무엇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아침에 나올 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어렸을 때 얼굴하고 지금은 가면서 점점 커지죠. 이뻐지고 또 사랑스러워지고, 이제 16살, 17살 될 때까지 얼굴이 확 꽃피듯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펴서 이게 16살, 20살이 되면 더 이상 안 커. 그래서 그 성장점이다 그래요. 성장점이 머무르면 그 다음부터는 겉으로는 안 크고 이제 속으로 커나, 속으로만 커나가. 어제 그저께 저기 중록원이지? 중림원, 저기 함양가 쪽에 거기 중림원에 갔더니, 핸드폰 안 갖고 왔네? 대나무 숲이 꽉 들어찼는데 봄이 되니까 순이 이만해요. 묵 불고 올라오는데 순이, 대나무 그 싹이, 그 대나무 순이라고 하는데 싹이 이만. 이런 대나무가 순이 쫙 올라왔는데 어디에 올라왔냐? 옆에만 올라온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꽃갱이로 깨도 안 깨지는 그런 이 길가에 그 약한 순이 막 해서 옆에 이 흙을 쫙 불어내고 이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거 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가서 내 핸드폰 좀 가져봐. 핸드폰 줘서 저 뒤에 갖다 줘요. 보면 갤러리에 내 거 들어가 보면 엊그제 찍어놓은 그 대나무 순 찍어놓은 게 2개가 있어요. 수장이. 이따 여기다 펴줘봐요. 나무가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그 뿌리가 굵은 뿌리 있고 약한 뿌리가 있어요. 있는데 땅속에 파고 들어가는 뿌리는 어떤 뿌리가 파고 들어가냐? 큰 기둥 같은 뿌리가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오. 아주 여러분들이 나무를 캐다 보면 실뿌리가 끊어져 나오잖아. 그 실뿌리, 그게 흙을 뚫는 거예요. 큰 나무가 뚫는 것이 아니라 그 손만 이렇게만 해도 뚝뚝 끊어지는 그 실뿌리, 그게
바위도 뚫고 큰 흙도 뚫고 이것이 뚫어서 안으로 꼭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무 삽으로 파도 안 파진다니까. 그런데 뿌리는 그 아주 실뿌리가 그 안에 쭉 이렇게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몰라. 이 생명은 사람만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봐봐. 수박씨라든지 참외씨, 우리 잘 먹는 거, 그런 씨도 50년 동안 잘 보관하면 땅에다 심으면 싹이 다요. 왜? 그 씨 안에 생명이 죽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요. 생명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는 여러분 육체는 이렇게 나와 있더니 이쁘게 잘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 육체를 크게 하는 그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서 그게 나야, 나. 나라는 본질은 보이지 않는 속의 영혼이 그게 나야, 본질이요. 어쩌니 그 목사님도 새벽기도 끝나고 갔는데도 이상한 꿈도 꿨어요. 안 나오는 어떤 꿈도 꾸고 그러는데 나는 콜콜 잤거든. 잤는데 내 꿈은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응? 아 여긴데 미안합니다. 갤러리에 있어. 그 영혼이 그게 다요. 꿈을 꿨는데 나는 자고 있잖아. 자잖아요. 그런데 나는 돌아다녀. 예수님께서 뭐라겠냐? 죽은 것을 잠자는 걸 하겠어요. 죽은 것을 잔다. 나사로가 실제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간다는 거 잠자니까 깨운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잠잔다고 우리는 잠잔다고. 마찬가지로 육신은 잠을 자. 죽어도 육체는 없어져 버린 것이고 잠을 자도 육체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는 게 있어. 어떠니 꿈 안 꿨어? 꿨잖아요. 꾸기는 꾸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지 다 꿈을 꿔요. 왜? 영혼이 있으니까 그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이고 육체 덩어리는 그냥 세상 모르고 막 흔들어 깨도 몰라. 자는데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계속 잠잘 때 보면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거든요. 요것이 잘 들어봐. 잠잘 때 내 육체가 자잖아. 지금 입을 닫고 세상 모르고 자는데 꿈이 돌아다니듯이 육체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불속으로 돌아가도 꼭 꿈꾸던 그 영혼, 나는 영혼이 존재한다 그 소리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 놀라지 않아?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인 본질을 알아야 돼.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먼저 알아야 돼. 뭔 거니? 잠자는 거하고 죽는 것은 성경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 보고 죽었다고 우리는 그러잖아. 죽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 나흘이나 퐁퐁 썩은 냄새가 다 나. 나는데 예수님은 내가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깨우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같은 이치다. 뭔 얘기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꿈꾸고 있던 그 본질은 그냥 살아있어. 그러나 육체가 가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나 나는 계속적으로 어딘가에 가 있어야 돼. 어딘가에 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딘가에 가 있냐? 자기 묘자리에 가 있든지 아니면
육체를 입고 있었으니까 죽은 자기 자녀 속에 들어가든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상하게 떠도는 그 영혼은 나중에 지옥에 가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과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에 바로 낙원에 가서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호전 육체를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만 잘 된다고 좋아할 거 없어. 영혼이 첫째는 잘 돼. 왜? 육체는 살아봤자 100년? 이것뿐이 못 살아. 우리 친구들은 아마 120년 살 거예요. 목사님 때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많이 살아야 한 80이나 살으려나? 목사님이 75세니까 80 살으면 이제 5년 살으면 다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85세까지 살으려면 10년 더 살지만 너 80, 보통 다 80 살으니까 80살은 5년뿐이 못 살아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120년은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살려면 100년을 더 살아야 돼. 수지 맞았잖아. 100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지금 5년뿐이 못 산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3, 4년뿐이 안 되는데 왜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젊은 학생들한테 놓고서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아침부터 지금 새벽부터 우리 새벽 기도 때부터 지금 4번째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모르니까 답답해서. 니들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 아시니까 영혼을 반드시 내가 살려야 된다. 왜? 우리 영혼은 그거 꿈꾸는 영혼, 그것은 이미 에덴에서 불순종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지옥 가게 돼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크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왔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온 거 아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따라서 예수여, 크게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어디 가서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저기 계시다가 바로 와서 건져주고 도와줘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지 맞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다 한번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 세상 태어나서 태어나기만 했지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 딴 사람 다 죽었는데 성경에는 딱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육체 있는 채로 데리고 갔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오늘 유다서에 보니까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그 당시 예언이요. 에녹 당시에 있을 때 예언은 그 예언이나 지금 예언이나 두 가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에녹 당시에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을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죽일 거다 하는 예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노아 홍수같이 죽듯이 다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2가지를 예언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라는
이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예언할 때 사건을 받아서 적어놓은 것이 이게 유다서예요. 그리고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여야 되지. 자, 창세기 5장입니까? 거기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21절에 보니까 창세기 5장 21절 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자, 다 찾았죠? 여기 써놓은 걸 보세요. 못 찾으면 여기 써놓은 거 보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그냥 올림을 받았는데 에녹이 65세 일찍 난 거예요. 1000년을 사는 세상인데 1000년 살면 지금 우리는 100년 산다고 쳤을 때 얼마나 일찍 결혼한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은 600세 애를 낳았으니까 1000년 사는 세상에서 무진장 늦게 결혼을 했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1000년 사는 세상인데 100년이 한 10살 정도뿐이 안 돼. 그런데 65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 줬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이 아이가 죽을 때 홍수가 나서 심판할 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 사람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줄 때 하나님 알려줬어요. 야, 네 아들은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줘라. 그런데 그 뜻이 이 아이가 죽을 때 홍수가 나서 심판을 멸망한다 하라. 그런 뜻의 이름을 줘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가 600세인데 그 해에 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끝났습니다. 무섭지. 그런데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냐? 969년을 살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이 무두셀라인데 하나님이 그를 969세까지 살 동안 그 1000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데 1000년을 기다려서 심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요.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오래 참으셔서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을 한다고 했으니까 무두셀라 태어나서 한 100년 있다가 심판을 해도 되지요. 야가 죽으면 심판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인류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려고 1000년을 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도 오래된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이 에녹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노아에게도 또 얘기했고 또 다윗에게도 얘기했고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똑같이 살아계셔. 지금도 똑같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읽을 때 한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오. 사람만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났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인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동행이라는 얘기는, 오늘도 동행했다고 그러잖아. 함께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했다 하는 건 달라요. 같이 하는 건 같은데 달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했다는 것은 다르죠.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쫓아가서 같이 그분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했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동행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겠어? 다시 물어볼 거예요. 자, 잘 대답을 잘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갈 때도 내가 같이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와주셔. 그래서 내가 극장 갈 때도 하나님이 대신 오시고, 내가 어디 학교 갈 때 같이 와주고, 내가 어디 노대구로 놀러 갈 때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야 돼? 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저렇게 뿐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어. 다시 물어볼 거예요. 자, 동행은 동행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지금 가고 계셔. 가고 계시는 곳에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경이 눈 뜨고 난 다음에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는 것은 나는 지금 내 길 가. 근데 하나님 와서 나를 도와줘. 나 함께 가. 이 두 가지가 동행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동행하는 거예요? 에? 전자요, 후자요? 아니, 못 알아들어요. 자, 다시 얘기하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어디 있어? 앞에 다시 얘기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가는 길을 내가 같이 가죠.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면 나도 같이 전도하러 가고, 하나님이 뭐 찬양하는 나 찬양하러 같이 하나님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와서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좋겠어? 1번, 2번.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1번이 정답이요. 그게 뭔 거니? 하나님이 가는 길에 내가 같이 가서 힘들어요. 나는 지금 어디 놀러 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같은 방향을 따라서 내가 가는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300년은 몇 세기입니까? 3세기요, 3세기. 3세기 동안 100년이 1세기잖아요.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3세기를 동행했어. 3세기면 며칠 되는지 한번 따져봤어요? 300년이면 며칠이요? 아니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왜 못이요? 1000일이 돼. 1000일이 아니지. 10만일 10만일 10만일이 됐게 10만. 뭐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따져봐봐. 300년을 동행했다면 며칠을 같이 동행했는가? 하루도 동행하기가 어려운데 적어도 1000일, 만일, 10만일 정도를 주님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것도 밤낮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귀천해서라도 데리고 갔는지 너하고 나하고 비슷하니까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은 어차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돼요. 아까 유다서도 보니까 경건치 않은 모든 행동과 경건치 않은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물로 그 당신을 멸망시켰지만 유다서는 두 가지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에녹 당시에 노아 홍수를 멸망시킬 것을 이 에녹은 알았어요. 왜? 자기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을 하니까 그 심판을 왜 하느냐?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치 않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때 되면 이렇게 돼서 홍수로 멸망할 거다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세상 끝날에는 소돔 고모라 선과 같고 노아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경건치 않은 때가 돌아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듯이 믿음이 없고 경건치 않은 자가 세상에 꽉 들어차면, 적어도 목사님이 한 30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 명이 있었어요. 지금 4천만 명이거든. 우리 남한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4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10사람이 모이면 적어도 2사람 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0만 명뿐이 안 돼. 그러면은 10사람 모여봤자 한 명도, 100사람 모여봤자 3사람.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앞으로 더 줄어들 거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제는 5월 26일 날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하면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써서라도 반드시 한 명씩 데려다가 그날에 앉혀야 돼. 그날 당일날로 한 번에 안 되면은 미리미리 해서 데려다 앉혀서, 아까 찬송도 잘하대. 찬송도 하고 여기 앞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선생님도 잘하는데 더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아침에 새벽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을, 우리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최고 많이 해요.
야들이 와서 감정적으로만 있다 가면 뭐하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아까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찬송 부를 때 이제 울기 시작했어. 몇 사람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구나, 감사해서 나는 눈물이 났어요.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들의 마음을 저렇게 감동시켜서 그 찬송에 울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세 사람, 네 사람뿐이 안 울었는데 다음 주에는 다 울게 해야 돼. 다음 주에 내가 더 기도해. 하나님, 오늘은 다 울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도 우리 선생님들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찬송 부르고 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고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할 때는 그 내 거다, 그 찬송이 내가 부르는 내 자장가다 생각하고 그렇게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한두 달만 딱 하면 수지 맞아요. 확 풀려. 여러분 앞길이 풀려버린다고.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 육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엄마 아빠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그게 나니까 잘 돼서 영혼이 성령 충만하면 육체 문제는 더불어 잘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기로 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잘 들어줘요. 내가 목사님 되기 전에 사업할 때 사장했었는데 무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보고도 야, 아빠 엄마를 좀 기도해 주라고. 아니,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여러분 들어줘요. 그걸 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참 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거 같이, 하나님은 눈물이 약해. 하나님이 최고 약한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이 되라고. 상한 심령이 되면 내가 니들 기도 다 들어주마. 최고 약한 것이 주님의 눈물이요. 그 눈물 이 종아리에다 눈물을 받으신다고 그랬어. 얼마만큼 울을수록 많이 좋아. 마음이 푹 죽어서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까지 돼서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